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제 목소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그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이란 무엇일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이고, 병에 지친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병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자마다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크기가 다 다르고 다가오는 축복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 대하여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그의 신앙 안에서, 그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고넬료의 모습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힘쓰고 애썼던 것이 뭐였냐면, 교회에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나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누가 살아가고 있냐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갔던 게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늘 따르는 사람, 그리고 때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을 해요. 저기 너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초청하라라는 겁니다. 초청하라. 그리고 마침 이때에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해서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이 부정한 음식이었기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이 환상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온 것이냐면 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찾아온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시간은 곧 제9시, 곧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 제6시, 이튿날 6시예요. 정오쯤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환상의 그 시간의 차이는 몇 시간 정도 차이가 나냐면 21시간이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가이사랴라 하는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곳과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까지는 약 50km로 하루길이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걸어가면 12시간 만에 요빠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이 3시였잖아요. 오후 3시.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이 6시 정오쯤 되는데, 이들이 보낸 하인들이 하루길을 걸어서 피곤하니 좀 쉬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도착한 시간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던 시간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게 사람을 보내시고 형편을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대요. 직역하면 당황하여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당황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말씀이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러 오는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과 동일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에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생각할 때.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나와 정혼하기로 한 마리아가 뭐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요셉이 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당황해서 이게 어떠한 일인가?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당황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요셉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시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역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표대를 보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테리 루퍼 크리스 베스라라는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지 않으면 나는 약해지고 길을 잃는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세상에 집중하며 세상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눈앞이 핑 도는 내 삶의 속도와 요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도의 목적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속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고 성령님의 속삭임을 들을 기회를 준다. 하나님은 스마트폰에 있는 것처럼 미리 입력해둔 목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다.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맞지 않는 최적의 경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안내를 제공하도록 꼭 필요한 음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속도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과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도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나의 속도를 줄이고 결정 앞에 있을 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속도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걷다 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방향을 돌아오게 하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삶 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의 여정에 내 앞에 놓인 상황 때문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내 생각에 앞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축복의 시작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 중에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종을 2명을 하나 보내고 자기가 믿을 만한 신하를 1명 보내 총 3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었기에 하인을 보내고 군사를 1명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군인은 뒤로 빠져 있고 이 2명의 종만 베드로와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 앞에 일어나 가라라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다만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다만 일어나 가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의심을 가지지 말고 납득하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가라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판단과 베드로의 망설임과 베드로의 주저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힘든과 어려움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하냐라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는 앞이 보이지 않아 갈 수 없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벼랑 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죠. 근데 순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이 불순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의심에서부터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너는 다만 가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 베드로야. 네가 생각하는 거, 너의 의도, 네가 망설이는 건 알고 있지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여
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노아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노아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방주를 만드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그 방주 안에서의 40일 동안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마리, 수만 마리에 드는 가축들이 그 방주 안에 다 탔습니다. 40일 동안에 그들을 먹여야 하고 그들이 배설한 배설물을 다 치워야 한다는 거죠. 가축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축이 내는 특유의 냄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내가 심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돼지를 키우신 적이 있대요. 돼지를 키우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80년도에 돼지 파동이 일어났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힘든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많은 것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기억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집에 가득한 곤충들이 많았다는 거죠. 파리와 모기와 벌레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씻어도 가시지 않는 냄새였다는 거죠. 근데 이 노아의 가족들은 40일 동안에 이 삶 속에서 갇혀있는 공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시간도 힘들었을 것이고 방주 안에서의 삶도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노아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아는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나아갑니다. 노아는 쉽게 환경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고 상황에 판단하지 않았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던 노아는 그의 가정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노아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맞이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넬의 종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왔는지 묻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의심하지만, 고민했지만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단지 그들을 따라 가라 했을 때 베드로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왔냐 물었을 때 그들이 내가 나의 주인이 나를 보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의 집에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 유대가 칭찬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구제를 열심히 하였고 심지어는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까지 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구제하는 척 하며 살았던 당대의 유대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고넬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낸 것은 고넬료의 뜻과 고넬료의 의도가 아니라 누가 그들을 보낸 거예요?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명하여 당신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유숙하고 가이사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종들에게 다른 곳에서 쉬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유숙하며 그들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저의 삶이 베드로와 같은, 또한 고넬료와 같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의 인생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삶,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임하는 그들의 삶에 임하였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 고민하고 고민해 봤는데 한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누렸던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소통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공감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그 헤아림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첫 출발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공감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과 19절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였으며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면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었냐면 어둠의 권세에 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우리들을 내어주어 누구의 종이 되었냐면 어둠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갚아야 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누가 지셨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데,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고넬료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고넬료가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의 인재를 받고 성령의 교통함 속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고넬료는 온 가족을 초청하여 그 가정 속에 구원함이 이르게 하는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그 시작 속에 쓰임 받았던 곳이 사람들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인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림 이 동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림동에 우리 교회를 향한 인지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으로 뜨겁고 사랑으로 뜨겁고 하나님의 구제를 향한 열정이 뜨거운지, 이 뜨거움이 이 성림 5길 가운데, 성림동 가운데 얼만큼 퍼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뜻하고 계시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앞에 있는데, 기도 가운데 계속 그 학생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딱 하나예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에 이 교회가 시작된 줄 저는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펼쳐가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금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방학이 아니었거든요. 학생들은 방학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방학이 아니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끝까지. 이제 방학을 해서 계속 지켜나아갈 텐데, 이들이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임하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으면 좋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내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것,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죄에서 값으로 산 내 자녀다, 그러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고넬료는 누렸고 베드로는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복된 일을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만나는 자리를,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축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제가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며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